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수건을 쓸 것이냐 쓰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성찬에 대한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런 문제가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여자는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조촐하게 준비된 저녁 식탁에 예수님과 12제자가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손에 떡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그 만찬이 오늘날 교회 성만찬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본부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일 주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매번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내 살점을 찢고 동맥을 잘라서 피를 흘리는 일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비상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것,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해방의 사건은 한 번이죠. 그러나 그 해방을 기념하는 기념식은 매년 그때 해야 됩니다. 3.1절, 광복절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6.25 70주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을 떠나면서 먹었던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참 딱딱하고 맛없고 퍽퍽한데 그것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매년 그때와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자손손 후손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민족적 결속을 다짐했던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 역시 쓴나물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특별히 어린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과 군인들에게 정신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교육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포로 수용소. 중고등학생들이 이스라엘에서 폴란드까지 다 수학여행을 갑니다. 생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여 바로 옆에 태워버리는 잔인함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교로 혹은 군인들이 이제 군대 가면 마사다를 올라가게 합니다. 마사다를 통해서 로마에 항거했던 조상들의 죽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 기념관에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핍박받던 역사적 자료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독일 나치의 잔악성을 재확인하고 쓴나물 먹던 시절을 상기시키곤 합니다. 이건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세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쓴나물을 먹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낀 일을 잊지 못해서 풀뿌리로 생명을 연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때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뭐든지 자제할 줄 알아야죠. 옛날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뜻은 기억한다, 따른다, 배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살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자기를 살필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가 하니 밥 먹을 때, 집에서 먹을 때는 수고한 아내에게,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돼요. 식당에 가서는 그 요리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죠. 그러나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끼니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과연 이 밥을 먹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뭐 이렇게 심각한 철학적 생각을 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는 이 차를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라는, 살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 그 뜻은 내가 왜 이 성찬에 참여하는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 그 뜻입니다. 감기를 낫게 해준 약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죽을 병을 낫게 해준 의사에 대한 고마움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간악하고 추한 죄인이었던가를 살핀다면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는 날마다 자기를 살피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뜻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이기고 날마다 자신을 살핀다는 뜻이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몸을 분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서 먹는 떡이나 포도주는 포말감을 위해 먹는 일반 식사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일반 식사는 배가 고파서 먹고 대접받느라고 먹고 또 대접하느라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은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사에는 식사의 성격과 나름의 예절과 매너가 있지요. 서양 사람들은 정중한 식사 자리에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그렇게 참석을 해서 식사를 합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 흘리신 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만찬의 의미가 보통 식사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이 보통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은 국장으로 장례에서 국립묘지에 안장하죠.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회사장으로 또는 사회장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가족장으로 장례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평생을 바친 사람은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에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혼돈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투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비긴다고 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살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기도로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찬하기 전에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본래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와 교제를 하는 것을 애찬이. 그를 한국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다과도 나누고 그러던 것이 이제 교회로 그 장소가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할 거냐?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꺼내놓고 나눠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갖는 애찬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교회로 장소가 바뀌면서
규모가 커졌어요. 교회란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직업과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초대교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유대파 교인들도 있고 헬라파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지식인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애찬의 성격이 변질되어 간 거예요. 그 애찬이 점점 불편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는 음식의 질 문제가, 잘 사는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은 질이 좋은 것이고 가난한 분들이 준비한 음식은 질이 좋지 못할 수밖에요. 그저 산에서 뜯어온 나물이나 볶아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전복죽도 끓여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음식의 양이 문제였어요.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옵니다. 가난한 분들은 적게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아주 가난한 분들이나 종들은 그나마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이 빈몸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는 방법의 문제인데 이것은 시간차를 가져왔어요. 부자나 주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하나 밑에 종들이 준비하니 가지고 와서 기다리다가 종들이 늦게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 부자들끼리 준비한 푸짐한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분들이나 종들은 남의 집에서 일을 하거나 생업에 쫓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늦게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들이나 주인들은 그때 벌써 애찬을 다 끝낸 뒤에 이러한 모습이 생기면서 초대교회 좋은 분위기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머지 더 필요한 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첫째,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가정이나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는 서로 기다리는 정신에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정신이 만들어집니다. 집에 식구 한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지 않으면 다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오거나 말거나 그냥 있는 식구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찌그레기나 남겨서 남편이 왔는데 이거나 먹으라고 주고 아들이 왔는데 이거나 먹으라고 주고 그러면 그거 기분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 또 축구나 야구, 운동 경기 보세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잘해야 되잖아요. 소리를 맞춰가고 박자를 맞춰가고 잘한다고 막 박자도 틀리고 혼자 먼저 그냥 쭉 하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협력할 때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실시했던 애찬의 출발은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허기를 채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로 모여 계층 간의 담을 헐고 신분상의 장벽을 헐고 빈부의 차이를 좁히자는 코이노니아의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내려가면 밥 하나 김치 하나 그 정도 아닙니까? 교구에서 좀 마음이 후하면 맛있는 반찬 하나 정도 더 해놓은 것뿐이에요. 누구나 다 목사고 장로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은 그 김이라도 더 주더라고 보니까 나도 먹고 싶은데 안 줘.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면 좋은 것 가지고 왔다고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는 것은 코이노니아 정신이 빗나가는 행위죠. 그 집에서 먹지 왜 여기 와가지고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결국 애찬에서 빚어진 폐단 때문에 훗날 정식으로 교회 안에서 애찬을 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선 점심 식사, 아침 식사는 그 애찬은 똑같이 먹은. 서강교회에서는 1년에 4차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형편에 따라서 4번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서로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찬상을 대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마다 서로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귀한 성찬상에 둘러 앉게 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